안녕하세요. 소명교육개발은 이해양 실장입니다. 오늘도 중년이라는 인생 전환기를 위한 8가지 팁이라는 이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왔는데요. 원래 이제 방학 중에 이렇게 특별 기획으로 지금 찍은 영상인데 이제 9월달까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쭉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8가지 이제 영역으로, 인생 전환기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영상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찍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크게 보면 이 4가지 영역, 혹시 또, 오래전에 들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가 이제 자기를 돌보는 거죠. 건강과 인격이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게 뭐냐라고 하시면 이제 저희 앞에 영상을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생활 양식, 삶의 양식의 측면에서 일과 놀이를 우리가 어떻게 좀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봤고요. 관계 패턴 세 번째를 다뤘죠. 그래서 친밀감, 기여감,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관계 패턴,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셨는데요. 오늘은 그 8가지 영역 중에서 마지막 2가지, 7번째, 8번째 해당되는 죽음과 유산이라는 주제로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큰 틀에서는 이제 사라짐의 철학 이렇게 좀 붙여봤는데 이게 사실 쉬운 주제는 아니죠. 이제 사라진다. 이게 저도 뭐 지금 영상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중년의 시기에 접어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하는지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2가지 죽음과 유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죽음입니다. 사실 이 죽음과 유산은 뭐 거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다니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이제 죽음의 측면을 좀 살펴보자면 이거 뭐 사실 이 영상에서 뭐 죽음을 다 다룬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뭐 인류 역사에 두고두고 고민되는 주제고 또 많은 철학자들 또 많은 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했던 또 뭐 문학가들 시인들 너무나 이제 많은 분들이 다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좀 제가 정리해 본 내용들 중심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저도 죽어본 적은 없고요. 뭐 썰렁한 농담 드렸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뭐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상상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거고 우리는 언젠간 죽는다. 이제 뭐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적은 없지만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중년 이후에는 또 그 이전의 시기와는 좀 다르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진지하고 깊게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몸이 좀 쇠해 가는 걸 느끼면서도 좀 더 죽음이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면도 있고요. 또 주변에서 사랑하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이런 경험들 쉽게 말해서 죽음을 목도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생기면서 죽음에 대한 직접 체험은 아닐지라도 이제 간접적인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죽음을 만나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원리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요. 또 각자 여러 가지 또 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전환기에 중요한 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시는데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는 분이고요.
대표적인 책으로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 상실 수업이라는 책도 있고, 몇 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이제 엘리자베스 큐블로스라는 분은 이제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뭘로 유명하신 분이냐면, 그 호스피스라고 이제 임종 직전의 분들을 돌보는 이런 어떤 사역이죠. 이 호스피스 운동의 대가라고 불리는, 어머니라고 불리는 분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평생을 죽음을 만나신 분이죠. 그러니까 뭐 직접 만나셨다기보다도 임종을 앞둔 분들, 수많은 분들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신 분이신데, 이분의 어떤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소개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실을 연습하는 장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죽음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상실이죠. 내가 죽는 거니까, 내 몸이 죽고, 물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소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죽음 자체는 아주 큰 상실이겠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큐블로스를 앞에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평생 죽음을 연구하신 분이시고, 이분이 죽음의 5단계라는 걸 얘기를 하세요. 이 5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가 부정이고요. 두 번째가 분노고, 세 번째가 타협입니다. 네 번째가 우울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분이 이걸 겪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음을 이제 마주하면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점점 죽어가는 분들이 겪게 되는 이제 다섯 가지 단계라고 하는데, 뭐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암에 걸린 분이 있다고 쳤을 때, 이분들은 주로 이 다섯 개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부정을 하게 되고요. 내가 왜 암이야? 이런 걸 이제, 나 암 아니야. 이런 이제 부정의 단계가 있다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분노라고 해서, 왜 내가 암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암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병에 걸린 거야 라는 이제 단계가 이제 분노의 단계죠. 화를 내시는 겁니다. 이제 그 단계가 지나가면 타협의 단계에 들어간다고 해요. 이때는 뭐 꼭 믿는 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신을 찾게 되기도 하고요. 또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타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네 번째가 우울의 단계입니다. 이제 그래, 이제 난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이제 극도의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빠지는 단계가 오게 되는데,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가 수용이라고 해서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이러면 이게 우울은 이거를 이제 물리적으로는 받아들이셨죠. 난 죽는구나 라고 하는데,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이제 우울감이라고 한다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정서적으로 받아들인 상태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뭔가 이렇게 표정도 편안해지시고요, 오히려 더 밝아지시고, 또 삶을 마무리하시면서 그 안에서 또 긍정적인 걸 찾기 위해서 또 노력하시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분들이 5개 단계를 일반적으로 거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이게 모든 사람들이 5가지 단계를 거친다도 아니고요. 또 이 5개의 단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라는 이 5개의 단계가 뭐 순차적으로 꼭 진행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된다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양상을 보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죽음을 앞둔 분들이 거치는 단계라고 했을 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물론 이제 그런 분도 계시죠. 이제 큰 병을 이제 경험하시고 이 단계를 직접 겪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은 그 죽음의 어떤 그런 경험들, 죽음에 가까운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니까 저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의 삶과는 좀 동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이 죽음의 5단계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만 겪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도 심심치 않게
겪게 되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그 죽음과 같은 그런 아주 극한의 경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상실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뭐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도 상실일 수 있겠죠. 너무 약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는 것도 상실의 아주 큰 상실의 경험이고요. 또 내 어떤 건강이 이제 조금 약해지는 것, 이것도 상실의 경험인데, 인간이 살면서 어떤 상실을 경험했을 때 이 5가지의 단계를 비슷하게 겪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아마 다른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거든요. 이제 그때 비슷한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처음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을 때는 병원을 가니까 의사분이 뭐 수술하면 낫는다고 그러고 금방 걸을 수 있다고 그러고, 또 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터넷 같은 거 뒤져보니까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위험한 수술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졌고 좀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재활 과정이 보통 3개월 정도를 잡는데, 제가 한 1개월 한 달 반 정도가 지나서 실수로 아직까지 아물지 않은 달을 다시 디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재파열이 온 겁니다. 재파열이.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약간 섬찟한 느낌이 있을 정도인데, 그 느낌이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나쁜 달을 디뎠을 때 그 약간 뚝 하는 느낌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다시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분이 심각하게 보시면서, 사실 이게 한번 수술을 하는 것도 이게 좀 쉬운 게 아닌데, 이 아킬레스건 수술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재파열이 됐을 때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한번 열었던 데를 다시 이제 다른 곳에 열어야 되고, 아직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다른 걸 열고 이게 다시 상처가 아물고 속에 있는 인대가, 아킬레스건이랑 인대가 봉합되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쉬운 과정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검사를 이렇게 해보시더니 의학적으로는 재팔이 됐대요. 의학적으로는 이제 그냥 그 판독 결과는 재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의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제 다리를 이렇게 검사를 해보시더니 실제로 이게 기능적으로 조금 살아있다고. 그래서 이게 재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열었다가 조금 이게 또 인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대요. 얼기설기하게. 그래서 좀 지켜보십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좀 지켜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저한테는 참 이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5단계를 그때 좀 겪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정말 그 죽음을 앞둔 분들만큼의 그 고통은 아니지만, 비교할 건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이었던 거죠. 강도는 약하지만 부정을 하게 되고 뭐 화도 나고요. 또 막 하나님께 막 또 타협하는 기도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거 평생 이게 절름발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이상한 또 생각이 들면서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뭐 그 과정 중에 저 혼자서 뭐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쇼를 했죠. 그러면서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계속 뭔가를 이렇게 상실해가는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구나. 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소화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인생을 수용하고 또 이렇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구나라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시는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작든 크든 다양한 상실을 경험하실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건강하게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을 할 때, 내가 앞으로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또 점점 내가 상실되어 가고 사라져 갈 것인데, 나라는 존재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좀 받아들여 가는 그런 훈련들, 연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이게 첫 번째로 상실의 연습이라면, 두 번째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우선순위를 재정립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순위 재정립인데,
이제 요거는 그 퀴블로스라는 분이 했던 말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자면요. 이 퀴블로스라는 분이 했던 말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무도 우리에게 몇 점을 맞았는지, 얼마나 많은 저택을 가졌는지, 혹은 몇 대의 롤스로이스를 구입했는지 묻지 않는다. 인종자들이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죽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죽어감이란 삶의 가장 훌륭한 경험일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을 살았느냐이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았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단서를 얻는다. 우리의 삶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삶의 교훈을 배우게 된다.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뭐 그냥 이거는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그런 걸 후회하고 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아, 내가 그때 그 땅을 샀었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한 2억 정도 더 벌었을 건데, 뭐 그런 거를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되게 이제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나 후회를 얘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후회들을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이제 이 땅에서의 인생이 마무리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렇게 떠올려 보면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가 역설적으로 드러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고, 또 굳이 막 그걸 해야 되나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함으로 역설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또 개인적으로 이 비슷한 경험을 또 소개를 좀 드리자면,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긴 했지만 그게 죽음에 대한 경험은 아니니까요. 제 아주 중요한 일부가 상쇄되는 경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게 작년의 일인데, 사실은 좀 뭐 안 좋은 일이 다 이렇게 겹쳐서 온다고, 작년 한 해 이제 저희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주신 은혜도 참 컸는데, 장모님께서 이제 암에 걸리신 거예요. 이제 다행히 지금은 치료를 잘 받으시고 이제 완치가 되셔서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또 사고도 있었는데, 근데 그걸 이제 경험하면서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제 주변에서 좀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시는 경험을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아직 이제 양가 부모님 다 아직 뭐 돌아가시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근데 저희 장모님이 그 일을 겪으면서 정말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또 제 아내가 장모님의 그걸 보면서 참 힘들어하는 것들을 그래서 많이 봤거든요. 앞에서는 이제 또 부모님 앞에서 티를 안 냈지만, 그걸 보면서 정말 그러네. 언젠가는 이 땅에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그 순간 내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땅을 살 때 정말 뭐를 내가 정말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이후에 또 참 제가 아킬레스건 수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좀 이제 걸을만 해졌을 때 건강검진을 좀 아내와 같이 받게 됐는데요. 또 이 청천벽력으로 아내가 당뇨 병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이 임신할 때 이제 임신성 당뇨가 있긴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당뇨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주변에서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고, 감사하게 아내가 수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정말 아내가 또 이제 치열하게
관리를 해서 지금 약을 먹지 않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매 끼니마다 뭐 야채를 먹어야 되고 또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빵을 또 먹지 못하고 이제 그 달콤한 빵 같은 것들을 먹지 못하고 뭐 그러고 지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게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픈데 아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 생각이 들고 나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더라고요. 아내가 죽죠. 좀 이렇게 약간 지금은 편안해서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죽죠. 아내는 평생 살 수 없습니다. 저 역시 평생 살 수 없죠. 그렇구나. 아내가 언젠가 죽는구나. 그럴 때 그걸 생각하니까 이게 다시 한번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누군가 다, 모든 사람 다 죽는다는 거고요. 죽음을 이렇게 묵상함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좀 생각하게 됐고요. 사실은 그 전에 또 지금도 온전히 자유롭진 않지만 우리가 내가 뭘 가지는가, 또 얼마나 또 유명해지는가, 이런 것들, 그런 마음 인간인데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많이 이렇게 내려놔지더라고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정말 만에 하나, 아내가 당장 내일 하나님 앞에 간다고 했을 때, 내가 그 몇 푼 벌어볼 거라고, 또 뭐 유명해져 볼 거라고 막 글 쓰면서 또 자료 정리하면서 그렇게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이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하구나, 인간적인 차원에서는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도 컸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정말 커지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마음도 가지게 됐고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한번 그런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 삶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런 가치들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지시잖아요. 죽음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물론 이제 어르신들은 아니지만, 어르신들 보기에 사실 이 영상이 좀 어이가 없고 좀 이렇게 어떤 면에서 불쾌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근데 저 역시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을 조금씩 느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두렵고 불편하고 이런 데서만 그치면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삶을 배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좀 우리가 묵상하면서 삶을 좀 배울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에 소개해드렸던 엘리자베스 큐블로스라는 분도 결국에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셨고요. 200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사실 이분이 1996년도에 뇌졸중이 오세요. 그래서 꽤 여러 번 발작까지 하시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고난에서 의미를 찾는 마지막 역경은 버거웠다. 24시간 누군가의 간호에 의존해야 하는 시간들이었다. 끊임없는 통증에서 졸업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나는 지금 인내와 순종을 배우고 있다. 우연은 없다. 사람은 배워야 할 것을 모두 배웠을 때 삶을 마감한다. 라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 고통의 시간 한 8년 정도 겪으신 이후에 2004년 78세의 나이에 엘리자베스 큐블로스는 꽃과 사랑하는 사람에 둘러싸여서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그분의 장례식은 이제 파티를 닮았다라고 제가 이제 전해지는데요. 그분의 이제 장례식 사진을 봤거든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주변에 꽃들이 이렇게 만개해 있고요. 정말 환한 얼굴로,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두 명의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들 품에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꽃이 있고요. 또 그분이 평소에 나비를 참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나비로 장식된 그 아름다운 그 공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또 배웅을 받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삶을 마감하는 분을 그 키블로스라는 분을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 이런 말을 남기셨더라고요. 뒤돌아보고 삶을 헛되이 보냈다고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가세요. 해온 일을 후회하지 않도록 또는 다른 삶을 바라지 않도록 살아가세요. 정직하고 충만하게 삶을 살아가세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분이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불편한 또 진실이기도 하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이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죽음을 꿈꾸는가가 생의 지표가 되어서 삶의 방향을 또 정하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또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해 봤고요. 죽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는가라는 또 질문을 한번 드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죽음과 한번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들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렸는데, 이 뒤에 또 하나 더 소개해 드릴 게 유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자연스럽게 죽음과 이어져서 나오는 거죠. 죽음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바로 삶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언젠가 우리는 떠나게 될 것이고요. 또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언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좀 표현하자면, 죽음 이후에 남겨진 것이 결국 진짜 내 삶의 열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유산을 생각할 때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생각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생각들로 인해서 지금의 삶을 굉장히 초라하게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삶의 유산을 자연스럽게 내가 이룬 것이나 내가 물려줄 그 무언가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가 소유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후대에 무언가를 물려줘야 한다는 마음에 하나라도 더 소유하려고, 가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룬 무언가도 유산의 한 종류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진정한 유산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유산은 바로 나 삶 자체가 유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거거든요. 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유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이걸 유산이라고 하는 거죠. 후대, 내 사랑하는 자녀이든 다음 세대든 내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관계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유산이 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룬 것이나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유산이 됩니다. 영향을 주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이룬 무언가를 우리 자녀에게, 후대에게 물려줄 때 이것이 꼭 긍정적 영향만 주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아이들 망치려고 유산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연 내가 물려주는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삶을 통해 이룬 것들을 내가 가져갈 수 없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다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지만 또 이게 다 사라지는 건 너무 아깝고, 그런 차원에서 나의 분신과도 같은 내 아이에게 내가 이룬 것들을 넘겨주고 가야지. 그러면 내가 이룬 이런 것들이 사라지진 않겠지. 좀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런 마음에서 유산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의 손에 갔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룬 것을 물려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물려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인생을 살아온 그 삶 자체가 우리 아이에게는 정말 큰 유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이제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2년 전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친할머니를 저는 존경합니다. 돌아가셨지만, 물론 그분은 저에게 남겨준 물질적 유산은 없으세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지금 계시기 때문에 뭐 저희 아버지에게 뭐 주신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중요하진 않고요. 뭐 그럼 많지도 않으십니다. 저희 할머니가 뭐 그렇게 부유한 분도 아니셨고, 물질적인 유산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할머니에게 받은 유산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이걸 제가 아주 정말 뼛속 깊이 느꼈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할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지는 않더라고요. 참 제가 냉랭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제가 언제 이렇게 확 이렇게 터졌냐면, 이제 할머니를 다 장례를 모시고 이제 하관식을 할 때요. 이렇게 할머니가 계시는 동네가 있고, 시골 동네가 있고,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가 예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옆에 묘자를 이미 써두셨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땅을 파고 하관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땅을 판 다음에 거기 이렇게 관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흙을 좀 이렇게 덮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삽을 떠서 흙을 덮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흙을 막 덮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귀에 이런 말이 들리는 듯 느껴지는 거예요. 혜양아, 제 이름이 이혜양이니까 혜양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저희 할머니 목소리였거든요. 뭐 제가 환청을 들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되어 있던 그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혜양아 이렇게 저를 부르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확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정말 이렇게 주마등이라고 그러죠. 막 이렇게 할머니와의 기억이 막 이렇게 막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저를 참 아껴주셨거든요. 할머니가 이렇게 땅에 묻히는 걸 보면서 평소에 저를 이렇게 너무나 사랑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혜양아 이렇게 부르는 저 할머니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치, 할머니가 나를 정말 사랑하신 분이셨는데 내가 그 할머니의 사랑을 받았구나,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할머니 너무 그립고요. 지금도 이 얘기 하는데 좀 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명절에 이렇게 하면 저희 손자들을 또 손자 며느리들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뻐하시면서 안아주시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를 사랑하신 그 마음, 그 사랑이나 유산을 받은 거죠. 할머니가 저에게 억만금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또 어떤 분은 그건 억만금 받으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겠지만, 지금 마음으로는 저는 뭐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거를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바꿀 수가 없죠. 어떻게 그 평생을
저를 놓고 사랑하신 그 할머니의 사랑과 그 돈과 바꾸겠습니까? 저는 정말 큰 유산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 할머니가 이룬 것도 없으시고, 사실 할머니는 본인 이름도 못 적으세요. 글씨도 모르시고 전화도 하나 못 누리세요. 그래서 뭐 전화도 하고 싶은데 못 하시고, 제가 전화를 드려야지 전화를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분이셨는데, 그 할머니의 이런 어떤 그 저를 향한 어떤 사랑이 저에겐 정말 큰 유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산이라는 걸 생각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이루고 있는 무언가도 유산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저는 자식에게 물려줄 게 하나도 없어요.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그분 아이들 사랑한다면 그것이 정말 큰 유산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너무나 큰 유산, 관계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사랑했던 그런 마음들,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가장 큰 유산으로 전해질 수 있다고 믿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그 인생의 여정 자체가 그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유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함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또 분이 계시는데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분은 2차 대전 시기에 유대인이셨고요. 37살의 나이에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이런저런 수용소를 전전하셨고요. 마지막에 있었던 수용소가 정말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인데, 3년 반이라는 그 긴 시간을 끔찍한 포로 상태에서 수용소를 전전하고 살아가십니다. 그 빅터 프랭클이 있었던 그 수용소는 그가 가진 모든 조건이 사라진 곳이죠. 뭐 그 사람의 학력, 아주 또 저명한 학자였지만 학력, 뭐 돈, 지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심지어 건강마저도 위협받는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 살아가셨는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바로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옥과 같은 수용소를 나온 이후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의미치료라는 어떤 치료 기법을 만들게 되고요. 많은 책들을 저술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삶을 돌아보는데 큰 또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 죽음의 수용소 혹은 이분의 어떤 그 책을 통해서 얘기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극, 이제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또 그 환경에 반응하는 이제 우리의 행동들이 있죠. 그 환경과 자극과 그 반응 사이, 그 행동 사이에서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행동들을 해나가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나가실 때 중간에 많은 과정들이 있으시잖아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고뇌하고 또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또 씨름하는 이런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반응을 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반응을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분이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인간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 즉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고 태도를 선택할 인간의 자유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외에서 어떻게 살아야 좋은 삶인지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삶의 의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프랭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여야 한다. 매 상황마다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인간이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기약 없이 언제 가스실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미리 희망의 끈을 자르고 죽어버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다른 사람은 가스실에 끌려가더라도 당당히 기도하며 인간의 긍지를 가진 채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내 삶의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그런 그분들의 책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 내용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환경들이 주어집니다. 어떤 때는 힘든 일도 겪게 되고 또 행복한 일도 겪게 됩니다. 그런 어떤 주어진 환경 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투쟁하고 분투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마치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듯이 우리의 삶에 결들이 생겨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좀 더 가질 수도 있고 무언가를 좀 더 이룰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좀 덜 이뤘고 덜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삶의 결들은 그대로 남는 거거든요. 저는 또 많은 분들은 그 중년과 또 죽음을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 또 유산을 얘기하는, 삶의 유산을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이룬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그 삶의 결 자체가 가장 중요한 유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제 할머니의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제 할머니가 저를 사랑하셨고 또 한편으로 제 할머니가 삶이 있거든요. 그 가난한 시절에 태어나셔서 7명의 아이를 낳고 2명의 아들을 먼저 보내시고 또 1명의 딸을 나중에 또 다 커서 또 보내시고 그런 정말 질곡의 삶을 살고 먼저 남편을 보내고 사위를 보내고 막 이런 정말 많은 고통 속에 삶을 사셨는데 이런 삶을 오롯이 또 견뎌내시고 살아내셨거든요. 그 삶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 할머니가 사실 이룬 것 뭐 별로 없다고도 볼 수 있죠. 뭐 대단한 무슨 책을 쓰신 것도 아니고 본인 이름도 못 쓰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뭐 가진 것도 그렇게 뭐 그렇게 많으시겠습니까? 시골에 농사 짓고 사신 분이신데요. 그렇지만 저는 그분의 삶의 모습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큰 유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옆에서 종종 경험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인데 이분 사례 하나 말씀드리고 이 내용을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어릴 때 아이들을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나이인데요. 이분이 어릴 때 아이들 초등학생 전까지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겪으시고 마음도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다 간 거죠. 아이들한테 폭언을 퍼붓고 심지어 뭐 학대 수준으로까지 아이들을 힘들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얻게 되고 좀 뭐랄까 이렇게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쭉 다니신 분이긴 하신데 이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삶이 변하면서 이 아이들 중학교 때부터 이제 이분 삶이 달라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이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기도 하고 또 이후에 본인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오셨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죄책감이 드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아이들한테 또 잘못한 거, 몹쓸 짓 한 거 이게 계속 떠오르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힘드시고 또 막 되돌이킬 수 없는 것 같고 이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 어머니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재밌는 거는
제가 그 어머니도 만났지만 그 어머니의 두 아이가 있거든요. 아이가 두 명인데 이 두 아이를 또 제가 수업을 했으니까요. 두 아이도 한 2, 3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너무 감사했던 건 이 두 아이들이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그리고 이 두 아이들과 수업도 하고 상담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정말 들었던 얘기 중에서 정말 감사가 되기도 감동이 됐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그대로 어머니에게 돌려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 얘기 듣고 참 많이 우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들이 어릴 때 그 기억이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비뚤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좀 망가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그 이후에 되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노력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 달라진 거예요. 또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걸 배웠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배운 것 중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크게 배운 거가 있는데 그게 우리도 뭔가 잘못할 수 있는데 잘못했을 때 되돌이킬 수 있구나. 그것이 가능하고 그러면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정말 깊게 배웠대요. 그게 어머니에게 배운 정말 많은 것들 중에 중요한 한 가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가 있거든요. 실수도 하고요. 잘못합니다. 전들 뭐라고요. 그런 잘못하죠. 잘못할 때 사과도 하고요. 용서도 빕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연약한 인간인데 실수를 하겠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저는 몸부림을 치고 싶습니다. 칠 것이고요. 제가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제 아이에게 또 제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저한테는 아주 큰 꿈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어떤 꿈이냐면 참 이게 이루어지길 정말 바라지만 쉽지 않은 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제가 평생을 이걸 위해 노력을 할 것인데 뭐냐면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데려가시겠죠. 제가 이 땅에서 이제 삶을 마감하고 제가 마지막 숨을 내뱉는 그 순간 제 옆에 제 아이가 있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제 아이가 있을 건데 제 아이가 저의 마지막을 보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삶은 성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아이가 저를 보면서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배우게 됐습니다.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믿게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 제가 제 삶은 정말 충만한 삶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그것이 제 아이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저도 남은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각자 우리 아이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혹시 이제 꼭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뭐가 진짜 유산이지? 또 뭘 남기고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고민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내용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8가지의 어떤 그 팁들을, 영역들에 대한 팁들을 좀 살펴보셨는데요. 내용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이게 이제 마지막 영상은 아니고요. 마지막 영상은 이제 요 전체를 한번 마무리하는 한번 영상으로 한번 더 찾아뵐 텐데요. 그때는 이제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동률 목사님과 함께 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더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 한번 다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얘기 나누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죽음과 유산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시고 인생을 정비하시고 다시 한번 방향을 정돈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8가지 팁의 마지막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